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속으로 휘말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 그 말씀 되신 분이 세상에 이렇게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계신 분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만희 같은 경우도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믿는 사람 많죠. 최소한 14만 4천 넘었거든요. 한 30만 명이 믿어요. 30만 명이 믿어요. 아마 이 동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또 출인해야 되겠죠. 돈 때문에 안 출연합니다. 점점 자기들끼리 경쟁 붙여요. 돈 더 많이 내게 하고, 지금 14만 4천에 들려면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몇 입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잖아요. 충성 중에 가장 큰 충성이 뭡니까? 몸으로 때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휘잡을 말씀들은 성경에 진짜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거부 못해요.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거기 보면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교주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 교주가 그냥 교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고,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럼 이단의 논리를 한번 짚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못 믿었죠. 못 알아봤죠. 그럼 이만희가 말합니다. 내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다. 너희들이 나 몰라보지. 왜 몰라보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왔을 때 성경 보라고 몰라봤잖아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알아봐요? 내가 선택한 자만 알아본다는 겁니다. 논리가 어때요? 되지. 성경적 논리예요. 예수님도 못 알아봤는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알아보느냐 할 때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논리가. 그러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또 있거든요. 서울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엄청 큽니다. 규모가. 서울 시내 돌아다녀 보면 좀 이렇게 궁궐같이 생긴 건물들은 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야. 그쪽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9장입니까? 거기에 뭡니까?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옵니까? 그렇게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논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지었다 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짓습니까? 세상을 만듭니까? 그걸 못 믿잖아요. 예수님도 몰라봤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온다고 해서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몰라보죠. 그러면 누가 알아봅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알아본다 할 때 이미 마음속에는 무엇이 발동합니까? 나 선택받고 싶어가 이미 마음속에 있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이만희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논리들이 성경적 논리예요. 그러면 그런 이단이 되었던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다락방도 논리가 그런 거예요. 다락방은 정통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단으로 했다가 교회가 1,500개 넘거든요. 1,500개 넘어버리면 웬만한 교단보다 커요. 백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어느 누구나 오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 뭐 여자들 목사 안수 준다고 뭐 아무나 오라 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노예별로 숫자 채워가지고 뭐 교회 숫자 늘리기가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내가 그저께 누군가 통화하니까 완전히 돈벌이. 그럼 거기에 뭐 그들이 얘기를 할 때 성경 밖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 밖에 얘기를 안 해요. 성경 안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펼칠 수 있죠. 그러면 설교하는 당신은 어떠냐?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 믿을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쪽에서 나와서 증거를 삼고 사람 쪽에 나와서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를 펴고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반복시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려면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적용시키고는 중이잖아요. 성령이 생명을 주는 분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생명을 주는 분, 그 적용시키는 분이니까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쪽에서 뭔가 붙들 수 있고 뭔가 조직화시킬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기존 교회처럼 교리를 만든다든가 이단처럼 뭔가 이게 진리입니다 해가지고 뭔가 정답을 제시해서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면 참 좋을 텐데 복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규격화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서 갈라디아에서 이단이 생겼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읽어봤죠? 갈라디아에 이단들이 있잖아요. 골로새서도 이단들이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서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 갈라디아는 다른 데서 들어왔잖아요. 이단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내부도 있고요. 같이 다 섞여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겠지. 복음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단이 별거 있습니까?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갖고 남을 무시하면 그게 이단이 돼요. 그거는 교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온전한 제물만 받아요. 교정해서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교정을 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받으신다. 그런 생각을 먼저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교회라는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형에 도달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어렴풋이 근접하는 교회가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다 하나님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 성화교회 다녀봤잖아요. 다녀보니까 성화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것도 엉터리지만 어쨌든 그 석가모니처럼 되라 이 말이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노자처럼 되라 이 얘기인데 도트인 사람이 되라 이 얘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그 목사가 마지막에 뭐라는 거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사람은 상속되다가 그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논리를 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성경이 다 있어요. 주를 위한 열심을 내라 라는 내용도 나오고 없는 내용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했을 때 누가 봤느냐 이거예요. 봤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할 때 지금 여기에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했을 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본 사람이 없는데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창조론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창조론자 들어봤죠? 못 들었어. 많게도 많아요. 여기 와서 우린 다들 몰라요. 우린 성악에 갔거든요. 김성수 목사님. 네. 그 창조론자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이 세상 전체 학문이 진화론을 가리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진화론을 배웠죠. 다윈의 진화론.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점점 적자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의 세상이 만들어졌다. 현재의 그 생물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죠. 요만한 요거보다 더 작은 입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근데 요만한 입자가 무게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구 온 세계에 있는 온 세계가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그 행성들과 여러 가지 그 별들을 다 끌어모은 만큼 무겁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그게 실제로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 정도로 중력이 무겁다는 겁니다. 무게가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폭발하면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얘기를 쭉 그게 진화론이에요. 이야기를 하면 쉽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지다가 우연히 이 지구라는 곳이 생성됐는데 이것이 우연히 태양이라는 거 별과 거리가 딱 떨어맞아가지고 이게 거기에 뭐 생물체가 생기고 미생물에서 어쩌고 단세포에서 다세포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도 저들도 웃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 거리가 조금만 틀어버리면요 지구에 아무것도 못 살아요. 태양과의 거리가 이 뭡니까 자전축입니까? 그것도 조금 휘어버려도 이게 엉망이 돼버려요. 모든 것들이 딱 맞게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그것들은 그걸 자연이라 하죠. 그 자연을 뭐라고 하면 신이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진화론을 왜 주장하는가 하면 유럽이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다 기독교였어요. 교육 자체가. 다른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 기독교 문화에서 창조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태양이 멈춘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온 세상에 물러서 심판한다. 이것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가 뭐 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뭐 그 뭡니까 황산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 공룡이 전 지구적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거는 또 믿어요. 그 선택적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사고방식 자체가. 어쨌든 그들이 대항하여서 창조론자들이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걸 주구장창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론을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슬람교 창조론 믿어요. 이단들 다 창조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다. 창조하는 정도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마귀가 십자가 그죠? 그렇지 못 가요.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면 천국 갈 수 있겠네요 라는 논리를 펴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 그래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믿는 거는 사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일들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의 얘기 듣고 다 믿잖아요. 저 집사가 어떻더라. 확인도 안 하고 믿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수준 낮은 예를 들었습니까? 아니요. 이거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거 믿는 게 보면 야 그거 어떻게 믿느냐 어려운 걸. 간단해요. 우리들은 거짓말 다 믿어요. 그렇죠. 뭐 세뇌하면 네? 안 믿어요.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려요. 미국에 어떤 학회가 있는가 하면 지구 평평학회가 있어요. 별난이 다 있어. 평평하다라는 말이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재미있는 데 있잖아요. 사고방식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미 저 달에서 지구를 찍었고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그 사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구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모나게 생겨서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나사가 조작했고 중국도 마찬가지, 소련도 마찬가지 다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몇백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죠. 가짠죠. 가짠다는 말 알죠? 네.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은 또 다 믿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다 했을 때 이걸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그럼 그걸 왜 믿어요? 자기가 어디로 올라설 수 있습니까? 주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악마가 믿음을 갖고 인간을 어느 자리로 세워버리는가 하면 이 인간 자기 자신을 심판주의 자리로 세워버려요. 모든 판단은 내가 하고 모든 구원은 나에게 달렸고.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음을 내가 믿어요. 교회 가면 다 믿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별거 아니죠. 교회 가서 이 말씀 이야기하면 나 그거 믿는데요. 목사님 그 본문 갖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거 다 믿는데 그거 안 하고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신천지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 사람들 지금 교회 다니다가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 갖다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에 대한 갈증이에요. 지금은 뭐 그 언론에 난 거는 젊은 애들 회의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무료 성석신학교입니까? 이쪽 동네에 오신 지 오래돼가고 오기 전에도 많았어요. 무료 성경신학교가. 그걸 지역마다 운영을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 지나면 이제 세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란 자체가요. 단순합니다.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요. 이 소속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느껴요. 거기에서 탈락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그쪽 동네는 항상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돈 다 날렸다면서요. 집을 다 날렸다면서요. 그 다단계가 다 피라미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날린 이유는 제일 아래쪽에 있어서 그래요. 요 위쪽은 좀 챙겼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쪽은 똑같아요. 성경도 그런 조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마다 뭘 두는가 하면요. 하나의 장벽을 둡니다. 그래서 1단계 넘으면 2단계로 가서 좀 더 높은 사람 만나고요. 2단계 지나야 3단계 만나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만나려면요. 한 10년은 다니든지 최소한 한 2년은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든지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신비를 좋아하고요. 거기에 도달한 것을 또 굉장히 쾌감을 느끼죠. 뭐 피하셨는데 일반 성도들의 여망이 뭡니까? 소망이 목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뭐 장로되고 집사되고 별거 아니다는데 목사가 된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 어떤 갈망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올라오게 해서 너희들의 위치를 자꾸 자리를 잡게 해주는 거예요. 직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걸 믿어요. 이 쉬운 걸 안 믿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카톨릭은 어때요? 다 믿어요. 이걸 러시아가 국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는 러시아 정교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정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러시아 정교라고 하냐면 동방교회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로마 제국의 명분을 진짜 교회의 정통성 성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의 정통성을 그리스가 이었다라는 거고요. 그게 그리스 정교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교회들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그럼 러시아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통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라요.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영아 세례를 받거든요. 그들한테 물어봅시다. 이 본문을 갖고. 아이고, 목사님, 웃기고 있네요. 그거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그런데요. 가서 복음 전하면,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성경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되었다고 할 때, 그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볍게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다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다는 생각은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를 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창세기를 담고 있는 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창세기를 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창세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고요. 그렇죠. 이 참. 그 내용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자체가, 성경 자체가 성령받은 사람이 기록한 거거든요. 성령받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경 해석은 엉터리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해석법은 유대교 해석법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해석법은 곧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예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살해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누군가 하면 창조론자들이죠. 창조론자들. 저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아,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창조론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어요. 지금 여기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했을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원받았다 했을 때는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빛과 어둠을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셋째 날 만들고 넷째 날 뭐 태양 만들고 다섯째 날 뭐 사람 만들고 씻었다 이런 식으로 돌릴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다 알아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했을 때는 그 모든 만물들은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그가 지었다가 아니라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까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그를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면 이 세상은 그를 위한 세상이 되죠. 그럼 여기에는 그를 위한 세상이 되면 나를 위한 세상은 날아가야 되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악마의 이게 장악당해가지고 나를 포기를 못하거든요. 나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세상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한 세상으로 해석을 하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누구를 위함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를 위함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해석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입니까? 그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배워왔고요. 그렇게 서여져 있잖아요. 성경이. 서여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서여져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세상에 자기를 속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악마한테 장악당했거든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특징은 자기를 어느 자리로 높이려고 하는가 하면 주의 자리로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 아들인지 뻔히 알아요. 그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마귀만 예수님을 알아봐요. 맞죠? 제자들도 마귀만 예수님을 알아봐요. 나머지는 하나도 몰라봐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기의 손아귀에 장악하고 싶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가 주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귀의 대표자거든요. 그가 어느 자리에 높입니까? 신상을 보여주니까 그 신상 자리에 자기를 올려버리죠. 주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심판주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세요. 자기가 말하는 법에 따르지 않으면 그 풀무불에 집어넣든지 안 그러면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게 하든지 물론 왕이 다르지만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해서 심판주의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판결을 어디에서 해요? 법원에서 하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하잖아요.
아까 전화 왔죠? 공안고리라고. 떠는 이유가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판단자는, 세상의 판단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면 십자가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 로마서에 보면 13장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하죠. 복종해야 되죠. 예수님이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복종하라 하니까 뭔가 그 나라에 이익이 되고 뭔가 유익이 되며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한 거잖아요. 유대사회 안정된 유대사회들을 완전히 엉망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전 복음과 달리 요동치죠. 그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가 안정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복음은 평안을 준다 했으니까 성경에.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근데 고요해요. 성령이 인도를. 성령이 인도하면 고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면 고요하죠. 말씀으로 들어가면 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그 자체가 목사님 말씀대로 고요해요. 광야에서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광야로 던져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과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죠.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뭐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다르다는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요동치고 불안해도 괜찮다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편안해야 돼. 내가 안정돼야 돼. 이게 누가 준 마음이에요? 악마가 준 마음이에요. 성경을 볼 때 이미 자기가 답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안다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신 분이,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십자가 지신 분이 다 끝내놨잖아요. 우리는 끝내신 그 내용물, 완료성을 증가하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완료성을 증가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뭐로 남아있어야 돼요? 어디였죠? 미완료로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을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을 볼 때, 편안하게 설교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물론 주께서 내모니까 편안하고 자시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편안하게 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럴 생각 우리 교리도 어디였죠?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외칠 뿐인데 돌에 맞을 때 안 아팠을까요? 예? 돌에 맞을 때 안 아팠을까요? 평안은 뭐 육신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평안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평안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았어요.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았잖아요. 맞죠? 복음이잖아요. 이거 성경에 맞잖아요. 우리가 저는 복음과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맞죠?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다 맞는 말을 얘기했잖아요. 왜 문제가 됩니까? 방금 이런 본문들을 해석할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져든다 했을 때 그를 위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나를 위한 세상이 되어버려요. 근데 나를 위한 이렇게 깨달은 나하고 지금 복음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 안에 남아있는 나하고 그 형태가 틀린 거지 똑같지 뭐예요. 어디까지 가도 나라는 거는 뭐 안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 뭐 죄인이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싸움 속에서 성도는 사는 겁니다. 영적 싸움 속에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성경대로 이야기를 그대로 했죠.
아마 여러분이 그들과 한번 붙을 일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붙여주시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특징이죠. 선악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이 들어오면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만희가 잠시 뭐 보서인지 뭔지 나와가지고 온라인 시험을 쳤거든요. 그 동네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마음판에 새기려면 성경 공부를 이만희가 해석해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시험 쳐서 뭐 100점을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점 맞아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니까. 근데 또 이만희가 자비를 베풀어가 90점 이상 오케이 생명책에 끊임없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사활을 걸거든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성경 질문과 답변을 보면 물론 해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만 다 맞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성경도. 그 걔들이 교육하는 중에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교육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키면 그 다음 기존 교회 목사한테 복인해 봅니다. 교회에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게 해서 목사 설교를 들어요. 들어보면 목사 설교 수준이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한국교회 대부분 다 그래요. 한 1%, 2% 정도가 좀 그들과 붙으면 뭐 모르겠어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긴다는 말은 성경적 이 근거를 갖고 뭐 지금 그 나오는 신천지가 이단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성경 해석부 보면 똑같아요. 그 수준이.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이쪽을 볼 때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설교 듣잖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이 오히려 신천지에 사는 것보다 더 비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뭐라고 해요, 목사가? 어디 감히 교만하게 질문하냐고. 이런 목사, 안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한인교회, 저쪽이 제일 크죠. 그 목사님들 질문하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알려줄 때까지. 완전 사기꾼이죠. 그럼 쥐가 왜 목사예요? 그럼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를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교회가 장사해가지고 서울에 집 한 2채 사고 애 교육시키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목적이거든요. 목사들은. 저도 목사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나를 위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은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복음은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다 했을 때 세상이 그를 위하여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십자가 졌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은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만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베드로우스니까 불러서 태워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저주죠.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당한 주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불러 태워버립니다. 물론 지옥 갈 자들은 불 속에 집어넣고 타게만 하죠. 십자가 지신 그 아들을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다 했을 때 이 선악과 먹은 쪽에서의 이 본문을 해석을 한다면 조금 더 펼쳐낸다면 아니 그가 세상을 지었다면 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죠? 예? 개 잃어버렸다 했는데 개가 되고 싶습니까? 개를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개를 키울 때 개가 되고 싶어요? 개를 키우는 분들 저 운남생에 보니까 산책 못하게 했거든요. 한 번 산책하면 벌금 얼마? 3,000원인가? 2번 하면 얼마? 3번 하면 도축시킨답니다. 도살시킨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난리를 법석을 떴는데 오죽하면 그 부분을 우리 동네만 봐도 뭐 산보하면서 그 비닐 갖고 휴지 갖고 온 사람이 한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안 돼, 맞아. 길거리에 그 동네 안이 다 개똥입니다, 개똥. 맞아요. 정말. 나중에 전염병 퍼지면 개 때문에 퍼지거든요. 맞아, 정말. 참.
돈은 많고 차들은 다 벤츠고 뭐가 BMW고 그런데 그들에게 한번 인터뷰해 봅시다. 개를 열심히 키우잖아요. 사랑하고. 개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미쳤나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개는 안 되고 싶죠? 고양이 키우는 사람한테 고양이 되고 싶습니까? 물으면 고양이 안 되고 싶다 해요. 이런 게 인간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사람이 됐어요. 이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악마성 쪽에서 보면요,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신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신성, 인성을 나눠가지고, 신성적으로, 왜냐하면 신성, 인성을 딱 나누는 순간, 어디에 무기중심이 가죠? 신성에 가죠, 당연히. 어느 누가 인성에 갑니까? 세상에 계셨다라는 여기에 포인트를 안 둬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포인트를 두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전개는 그렇게 전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계신 분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오실 때는 사람 육체를 살짝 빌려가 왔다가 나중에 이건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물었어요. 맞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개새끼가 개지 개새끼가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사람의 그 낳은 자녀가 사람이지 사람이 낳은 아들이 개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뒷모습만 봤죠. 뒷모습만 본 것 자체가 하나님은 얼굴을 보면 다 죽잖아요. 근데 저거들은 예수님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질문해도 안 죽어요. 뭔가 구약과 이렇게 이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니까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죽음의 포인트를 두지 않고 부활의 포인트를 둬버리죠. 부활하신 주님의 포인트를 둬버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부분은 완전 뒤로 밀려납니다. 주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다고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이 창조주가 부실해요. 예수님이 부실하죠. 아니 그 안에 선악과 왜 만들어요? 생명나무 만들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왜 뱀이 이야기하기 전에 왜 뱀을 만들었어요? 강교한 자. 그 지혜로운 뱀을 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럼 그 뱀을 활용해서 말하는 악마는 왜 만들었어요? 질문이 끝이 없죠? 왜 만들었어요? 아니 아담과 여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대로 하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결점투성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내비치냐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개념이 다 이미 판에 박혀 있거든요. 어릴 때는 하나님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신은 무소부재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 배우거든요. 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아들이 펼쳐놓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거 뭐 전개도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쫙 펼쳐놓은 걸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신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 개념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 개념이. 요한복음은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지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못 박힌 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못 박힌 분이 심판조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못 믿죠. 못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해요. 왜냐하면 악마한테 사로잡혀 있으니까 안 믿죠. 저런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는 겁니다. 저런 심판주는 없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진행시키느냐.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어제 제가 그런 이제 설교를 했는데, 강림하신다라는 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강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재림이라 하면 다시 온다라는 표현이고, 강림이라 하면 파루시아라는 뜻인데 똑같은 그 번역인데 확 오신다는 거죠. 확.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런 의미를 그냥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옛날부터 들었죠.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예? 곧 오신다는 말씀도 오래됐죠. 들으신 지. 그 곧이 몇 년 지나세요 벌써. 2000년 넘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했으면 말씀대로 진행을 하시든지, 완전히 예수님은 제가 그랬어요. 양치기 소년이라고 거짓말쟁이 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강림을 안 믿죠. 강림을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면 강림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강림을 안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누군가 하면 복음 들은 자들입니다. 복음 들은 자들이 강림을 안 믿어요. 왜? 왜 안 믿어요? 시간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을 잊어버리죠. 첫사랑이 잊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내몰아야 되는데 하나의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보이느냐 할 때는 강림은 가봐야 알아요. 그때는 난 곧 올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곧 안 왔어. 별거 아니야. 그건 이제 나중에는 돼봐야 알지. 그러니 목사들이 처음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야기해요. 시작 복음 아니면. 많은 사람 시작을 그렇게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야. 복음도 복음이죠. 먹고 살아야지. 맞잖아요. 복음이 밥 먹여줍니까? 복음은 밥 안 먹여줘요. 절대로. 확실해요. 그건. 그러면 무엇이 밥 먹여주느냐?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들을 성도 별로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진짜. 각오 단단히 하세요. 복음 전한다고 헌금 안 해요. 복음 듣는다고 해도 헌금을 안 해요. 주께서 하게 하셔야 하죠. 인간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아니 손해되는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말씀대로 믿었어요. 복음은 전하면 주께서 먹여 살릴 줄로. 옛날에 제사장처럼 11조를 해서라도 여기 동네에 가면, 동네 얘기 안 하지 않겠어요. 이 동네에 가면 어떤 게 목사님은 11조를 다 바치라 한답니다. 11조를 누가 챙기는 거 하면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로도 안 들어가요. 11조 함이 있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건 100% 자기가 갖고 가요. 뭐 여기만 그런 줄 아시는 거 아니죠? 한국에도 가득합니다. 그런 게. 한국에도 가득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딱 사네. 말이 율법이지. 나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게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잘하면 뭐가 와요? 축복이 하잖아요. 그게 11조 원리잖아요. 11조를 제대로 들으면 곡간이 차고 넘친다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11조는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죠. 십자가 지신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11조 드린 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쫑난 거예요. 쫑났다니까 뭐 쫄쫄 굶어야 된다 뭐 가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은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듣기 좋은 복음을 내놓는 거예요. 바치면 복을 받고 바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줄 것입니다. 라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성경대로 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잘 모를 때는 말씀대로 두렵고 이렇게 떨림으로 말씀을 보고 어쨌든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생각으로 부지런히 공부를 하죠. 마지막에는 두렵고 떨림이 없네. 사라져 버리죠. 네, 살아버렸어. 왜 그럴까요? 재밌죠.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육으로 시작했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확정을 못해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다가 그 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살아가 보니까 세상은 나를 위해 만들었구나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두렵고 떨림이 뭐가 필요해요? 나온 대로 이야기해도 다 하면 하는데. 그리고 저들의 귀에 달콤한 것만 전해주면 주무시지 마시고도. 따뜻해서 그래요. 그 달콤한 얘기만 들려주면 이래도 은혜 예, 얼마나 잘한다. 옛날 부흥사 같으면 잔마귀 쫓아낸다고 막 패를 건데. 입이 지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으로 성경 해석법을 계속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에서 기록됐죠. 그러면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책망한다 하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받는다는 말은 늘 우리는 싫은 소리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 이미 복음을 알아요. 나 구원 받았는데 내한테 왜 싫은 소리예요? 아니 목사님 저 십자가 복음 들었는데 당신 설교 들어보면 맨날 나를 치는 것 같아. 아니 말씀이 나를 쳐야 되지 누구를 쳐요? 그럼 성령 없는 사람만 안 쳐요. 성령 없는 사람에게만 책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책망 듣고 싶어서 와요? 칭찬받고 싶어서 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잖아요. 그 얘기가 왜냐면 돌고래 쇼 할 때 돌고래 칭찬하거든요. 그럼 고래가 춤을 춰요. 칭찬이 좋죠. 그죠? 그래서 교회 운영을 잘하는 목사는 칭찬을 잘하는 목사입니다. 지적질하는 목사는요, 빵점이에요. 칭찬을 잘하면 교인들은 더 바치고요. 더 봉사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축복을 더 대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은 어렵지만 욥을 보세요. 나중 형편이 지금의 형편보다 훨씬 더 그래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자기 종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세상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한 세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십자가라는 이미 확정된 정답으로서의 삶이 정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버렸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만들어졌다 했을 때 그가 만들었지만 그 만드는 세상은 나를 위한 세상이고 그 나를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피조물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마음도 없습니다. 내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독특한 것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인데 알게 하면 안 돼요? 예? 알게 하려고 세상을 지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분명히 10편 19편입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했잖아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십자가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모르죠? 사람만 모르죠. 그러면 사람을 알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미암아 지었으면 그 정도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힘이 없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창조 못한 없는 하나님도 되죠. 정말 형편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 입장에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신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세상이거든요. 그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인간들이죠. 그죠? 인간들을 대표하니까 이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그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등다리죠. 등다리 알죠? 등달아가는. 옆에 붙어. 예, 붙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심판을 할 때, 지옥 보러 보낼 때 이 세상 자체도 불로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죠. 절대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들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저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알지 못했다는데. 그럼 내가 전한다고 알아요? 예수님이 전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거든요. 복음을. 몰랐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얘들아, 내가 바로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심판주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거짓 나사로 부자, 그 부자가 한 얘기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들이 직접 방문했어요. 몰라보죠.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왜 몰라보죠? 주님이 몰라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를 이 세상에 권세와 영광, 악마에게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다 줬기 때문에 그 주권이죠, 일종의. 그 주권 속에 인간들을 메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의 비밀은 스스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알 수 있냐라고 할 때는 우리 쪽에는 없죠. 주님이 주셔야 되죠, 성령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생명 플러스 더 풍성. 영생 플러스 건강, 물질 축복, 가정 화목, 애들 공부 잘하는 것, 사업 성공, 집 2채 잃었으면 4채 주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표현을 봅시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라고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여기는 내 땅이다. 그 창세기 19장을 봅시다. (19장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죠. 거기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거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 계시면 몰라요? 여기는 들었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는 것이 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듣고 그냥 불심판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구원했으면 왜 몰아넣습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방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가. 달리는 것. 창조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달린 분이 참 하나님이고 심판주의심을 드러내기 위한 창조거든요. 위에서 알았으면 그냥 거기서 불 내리고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같으면, 우리 성질 같으면 님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소문 들으면 이미 우리가 다 판단 내리잖아요. 저건 아니야. 뭐 알아보기도 전에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을 듣고 죄악이 심히 중하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헤브론에서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 지형도 뭐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보고 내려온다는 표현과 거의 이렇게 같은 표현인데 방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방문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영접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되었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 안 보시니까 손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이 본문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롯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방문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나그네로 보였습니다. 나그네로. 만일에 이들이 천사의 아우라를 갖고 있었다면 소돔성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겠죠. 당연히 영접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이들은 자기들의 쾌락을 위한 하나의 그 도구, 놀이 기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문했을 때 이들을 동성연애로 폭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갖고 뭐 동성연애가 문제니 자시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앞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멸망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강대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강대한 나라. 그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예요. 그 의와 공도라 했을 때 이 공도라는 말은 판결이라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그 공의로운 판결, 이 내용이 공도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판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심판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심판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심판의 나라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강대한 나라의 속성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소돔성 심판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돔성에서 이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공의로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볼 때 그들 눈에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해요.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는 자기들이 그곳의 주인입니까? 객입니까? 객이죠. 그러면 소돔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곳의 주인이죠. 롯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치 말라, 형제들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떠내기로서 그 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나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들어와서 우고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에는 들어와서 우고한다는 말은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롯이 거기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물론 자기 삼촌으로 인하여서 이 소돔성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죠.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나그네로 들어와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노로다. 이 법관이라는 말이 아까 의와 공도할 때 공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소돔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관이에요. 판단자예요. 최종 결정자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들이 주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주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너는 객이고 저기 들어온 사람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서의 주인은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결이 옳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악마의 모습이죠.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동성연애예요. 그러니 동성연애를 한다는 자체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런 거죠. 이게 같이 물결이 밀려오거든요. 이 동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좀 있으면 저끼리 결혼하고 뭐 결혼식도 합법하고 막 난리법석을 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뭐 저것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게 뭔가 하면요. 교회도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모임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있고.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동성연애 용납 못해요? 용서 못해요? 용서하지. 하죠. 그 논리를 펴요. 보세요. 근데 목사가 동성연애 해요? 뭐 있겠죠 뭐. 미국에도 있잖아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를 받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그 논리에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지금 그 논리를 펴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것도 다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마적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판결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다루는데 네가 뭐냐는 거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다뤘으니까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현을 하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뭐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뭔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되거든요. 참 성도라면 뭔 짓을 해도 용서하신 피를 증가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 짓을 해도 주체가 내가 아니죠. 주님이 끌고 다니죠. 내몰고 다니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뭔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내가 내 욕심과 욕망대로 마음대로 해도 주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게 악마가 심어준 마음 아닙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우리가 판결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떠내기가 어디 와서 판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판결자로 왔습니까? 두 천사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셨잖아요. 롯을 공격한다는 자체는 네가 우리의 법관이 안 된 법관으로 까불고 있다. 비켜! 그러면서 롯까지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롯까지 핍박을 받아요. 롯을 공격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겁니다. 심판을 내도 우리가 하고, 그죠? 구원을 내도 우리가 하겠다는 게 이들의 논리예요. 그런 논리를 누가 제일 잘 펴요? 알미니안주의들이 제일 잘 펴죠. 주님이 십자가를 판에 깔아놨으니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에 달렸다. 맞죠? 성화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덜 기뻐하시는 게 결정이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의 자리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의 선택이거든요. 나의 선택이 의롭고 나의 선택이 진리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와서 이렇게 안정된 사회거든요. 지금 소돔성은.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개판이라 보지만 그들 세계는 아주 이렇게 기계처럼 돌아가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누구를 나눕니까? 떠내기와 나누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 속에는 굉장한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행동을 해도 어느 누구도 안 말리죠. 어느 누구도 안 말린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재밌는 것은 롯의 종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걔들은 어디 갔을까요? 근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목자들 다투어서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롯 밑에도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야, 너희 집안에 속한 사람 없냐니까 종들은 다 어디로 가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그들이 모두가 다 그쪽 동네로 이렇게 편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롯에 대해서 이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 안정된 세계를 꿈꾸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온 객이 우리를 휘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입니까? 마태복음 그 10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시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 달리 말해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받을 자여 34절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내용을 딱 보면요. 구약 율법과 관련되어 있죠. 구약 율법과 관련된 내용. 여기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내가 줄일 때 이렇게 할 때 이 내용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고 나그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는 우리가 나그네를 했을 때 나그네 했으니까 불쌍해서 대우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유월절 사건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을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주님 쪽에서는 어린 양의 피 사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그네로부터 구출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신약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나와요. 근데 나그네를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봅니까? 흩어진 12지파 나그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을 나그네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들은 다 나그네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이거? 안 했죠? 네. 이거 언제 그랬느냐는 거예요.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한 거 다 기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우리 한번 연극을 해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습니다.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돌봤다라고 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해본 적이 없으면 없다고 할 거죠. 근데 분명히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심판조가. 내가 죄인이니까. 분명히 했다고 해요. 이런 말씀은 진짜 오늘날 교회가 깜짝 놀랄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다 했다고 하잖아요. 11조 바쳤습니다. 새벽기도, 새벽제단 사왔습니다. 다 봉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다 했다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떳떳이 선자들 떳떳히. 이 떳떳이 선자들이 누구 하면 염소편의 선자들이에요. 왜 이들이 떳떳이 쓰는가 하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줄이실 때 먹을 걸 안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줬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다 돌아봤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들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죠. 내가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주의 자리에 딱 갔을 때, 심판 자리에 딱 갔을 때 이들은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앞에 뭐라 합니까? 언제 안 했느냐고, 염소편의 선자들은.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은. 근데 양의 편산, 영생을 상속하는 이들은 한 적이 없다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그네이면서도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이거든요. 표현을 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적용해도 돼요. 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해버려요. 은혜라 이야기해버리면 내가 행한 게 없어요. 기억에서조차도 없어요.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염소편에 쓴 자들은 받은 은혜를 갖고 내가 했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대가 그에 응당한 뭔가 반응이 없다든가 대접이 없으면 화를 내죠. 좀 이렇게 거친 말로 표현하면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몰라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염소의 편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양과 염소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25장은 전부 주님을 기다리는 자고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고 맞죠? 그리고 주를 위해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는 자예요. 이들이 지금 갈라진다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모습이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의 기준이 뭔가 하면 나그네 대접이에요. 소자 대접입니다.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창세기 19장에 지금 천사들을 방문했죠.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를 달리 표현하면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왜 지극히 작은 자인가 하면 그 소돔성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그네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무엇이 중요해요? 만일에 영접해서 만일에 나에게 황금 덩어리가 생긴다면 그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영접하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롯도 마찬가지고 대가가 있어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습관대로 산 것을 뭘로 보는가 하면 부지중 천사를 영접한 인물로 봐버려요. 그 행동 하나를 뭐가 변별 딱 갈라서게 하는가 하면 의인과 악인의 그 구분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평소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나그네 대접 안 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도 나그네 대접합니까? 손님 대접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손님이 나한테 유익을 준다면 기꺼이 대접하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우리 집에 와서 그때 할건 자고 가자 해가지고 그 교인이 그 가전제품 싹 품식하는 그렇게 가져갈지 한번 경험하면 못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안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슨 짓을 할지. 그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그들도. 그 나그네 대접해봤자 손해잖아요. 대접을 하려면 음식을 해야 되죠. 그죠? 물도 또 해야 되죠. 아이고 잠자리도 코 고는 나그네라 보세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대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롯은 영접을 했거든요. 영접하고 보니까 천사예요.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입니다. 심판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소돔성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무엇이냐 할 때는 왜 그들이 멸망당해야 하냐. 악의 마지막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선악과 따먹는 걸
성적으로 타락했다. 천사와 성관계를 맺었다. 뭐 이런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취하였다. 이런 것들을 다 천사와의 성적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악마가 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반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죠.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천상천하와 독존의 자리. 심판주의 자리예요. 지금 소돔성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심판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그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갈릴리 그 경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땅에까지 낮아지리라. 소돔성에서 이만한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이 소돔성이 지금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겁할 말씀이죠. 그 가버나움 사람들 얼마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소돔성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 더 악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의 천사가 방문했죠. 심판주로.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심판주로 오셨죠. 심판주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들이 심판주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끼 들고 왔거든요. 도끼 들고 와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분에 태우고 알고 온 곳간에 모으죠. 그런 분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예수님이 언급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면 자꾸 성경을 볼 때 윤리적으로 봐요. 도덕적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되면 더 악하고 그러면 심판날이 더 가까워오고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가장 악한 자가 노자예요. 노자처럼 살다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지 않겠어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꼭 신앙인 같죠?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노자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십자가 복음 이거 들은 사람들이 노자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 안 가는데 공부하면 비슷하거든요. 내용들이. 진짜 흡사해요. 너 공부 좀 해보셨어요? 아니 그 이야기 하는 데 있잖아요. 바람처럼 살고 나는 그런 결론 딱 나는 거야. 다음에 거기다 징계로 뭐 가와. 거기다가 복음 무슨 어떻게 얘기하겠어? 나도 못해 뭐 왜? 근데 복음과 비슷해요. 나중에 얘기하면요. 근데 그게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말씀을 배우게 되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십자가 복음에 근접한 게 도교예요. 실제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자기가 심판주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오신 분을 자기들의 뜻대로 주관대로 그들을 성폭행하려고 하죠. 동성연애 폭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행 자체의 그 부분을 갖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일하는 방식.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뭐 용납하라, 술 취하지 말라, 뭐 인내하고 그 화내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 하나가 전체를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인식은 어떤 인식인가 하면 이 더셈뺄셈이거든요. 두 저울을 놓고 선악을 나눠가지고 이 선이 더 많으면 악을 조금 행해도 나 복음 안다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게 있으면 나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런데 말씀을 볼 때마다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늘 십자가의 원수죠. 정답이네. 성경 안 봐버리면 십자가의 원수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아는 의인이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책망이 오죠. 책망이 와야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동성연애가 가장 악하다 이렇게 지적에 들어가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동성연애 안 하고 부부가 결혼해서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악해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가장 악하다고 저것도 가장 악하다고 다 가장 악해요. 가장 악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왜? 전부 다 마귀새끼잖아요. 자기가 왕노릇 하잖아요. 지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강대한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는 의가 나와야 되죠. 강대한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는 의. 그럼 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에서는 천사의 희생에서 나오죠. 로스 희생에서 나오잖아요. 의가. 사실은 로스 희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희생에서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내시거든요. 그 아브라함 희생인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 희생이 아니라 누구의 희생이 됩니까? 이삭의 희생이거든요. 이삭이 죽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태울 짐을 지고 가서 그죠? 희생 제물이 되잖아요. 그 희생을 통한 의죠. 그 의를 모르는 자는 다 심판을 받죠. 놀라운 것은 그 의의 혜택을 받은 자는 어떤 꼴을 당합니까? 롯처럼 수모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죠. 아, 희생 제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좋아. 좋아가 아니에요. 희생 제물로 구원받았으니까 희생 제물 취급을 당하게 되죠. 구약에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당했던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발광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험했잖아요. 얼마 전에. 물론 뭐 이렇게 바뀌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복음 자체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19장에 방문을 했을 때 이들은 자기들이 법관이 되고 판결자가 되어서 심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했을 때 여기도 그대로 적용해보면 왜 그렇게 번거롭게 들어가서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이 소돔의 백성과 하나님의 수치, 수모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하나님이 왜 수모를 당해야 돼요? 아니 안 당하고 도착하고 바깥에서 불심판했구만 안 돼요? 세우고자 하는 아들의 나라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러하냐 할 때는 악마에게 부여한 악마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가 진짜 하나님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생각을 못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개 안 되잖아요. 이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들이야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을 심판 주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믿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 믿으니까는 그 백부장이랑 그 저 누구요 십자가 강도가 예. 고백했을 때 예. 그거는 인간이 한 거 아니지. 예. 이렇게 안 믿지. 걔가 사람대로 하면 그게 믿어지나. 백부장 정도는요,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실 때 다 갖고 있었어요, 믿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봐야 돼요. 좀 옆으로 빠졌지만.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주님이다 할 때 그 주변 유대인들은 뭘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면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럼 말씀대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로 왔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유대인들이 율법을 근거하여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워낙 세뇌를 많이 당해서 그래요.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했으니까. 근데 구약 율법에는 지키라고 나와요. 그리고 구약 율법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키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해요. 모세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해요.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30도 겨우 넘었는데 그들이 듣기에는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악마의 소리예요. 왜? 율법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안식일을 주인이 자기라 했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는 안식일 주인이 누구죠? 요 하나님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안식일도 안 지켜요. 우리는 또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그건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장로들의 유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지만 헤롯 성전이 우리가 볼 때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헤롯 성전은 성전을 인정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그대로 주님이 그걸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과 그 안식일, 그 성전, 이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답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 하는 거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가 뭘 했습니까? 판결을 했잖아요. 판결. 그죠? 그 나중에는 내 혼자 너무 판결하기 힘드니까 누굽니까? 그 장인들은 얘들아 뭐 이거는 이들어. 이드로입니까? 예. 예. 이름이 갑자기. 그래서 들어가지고 50부장인가 뭐 세우잖아요. 그래서 세우고 나중에는 이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 70인에게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에게 신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그 종말을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그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이게 무장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논리를 공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뭐 그들의 논리가 엉터리다 하는데 엉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엉터리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엉터리지. 우리는 구약 성경 율법을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신약부터 보고 그러니까 구약을 그렇게 보려고 할 뿐인데 구약대로 봐보세요. 율법 지키라 나오지. 안식일 지키라 나오지. 십자가 믿으라가 어디 나옵니까?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율법을 갖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전 중심으로서 그들은 판결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판결자로서 누구를 판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판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로 방문했죠. 신약은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죠. 그죠? 십자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이다. 왜 안 듣잖아요. 회개하고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그 주변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 말세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끝났다는 거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자체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왜? 자기들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것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믿어요. 안 들면 안 믿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배워보고 마음에 들면 믿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어요. 근데 복음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달콤한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왕창 무너뜨려 버리죠. 무너뜨려 버립니다. 만일에 내 마음에 들어서 믿게 되면요. 내 마음에 드는 신학을 펼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내 마음에 드는 복음은 없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책망으로 온다 했잖아요. 성령이. 성령이 오니까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고. 이거 싹 내 마음에 듭니다. 이거 수상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든다는 것은 내가 평소 기대하던 복음.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탕자교회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교회에 오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물어요. 말씀 전할 때. 꿍꿍이가 뭐냐는 거죠.
진리를 알고 싶어서 왔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복음을 알고 싶어 왔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자리는 자기를 위한 게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진짜 주님이 보내서 왔으면 나를 위해 왔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궤변을 펼칩니까? 궤변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를 위해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님이 보냈다면 여기 오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하니까 자기가 진리를 찾아온 것은 부인 안 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나는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겪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수고와 노력과 예성, 그동안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온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산 넘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알았어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죠. 주님이 찾아오심이죠. 찾아왔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은 자로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들을 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안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안목이 바뀌는가 하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를 위해서 지어졌구나. 그러면 그를 위해 내가 지금까지 살려졌구나. 그를 위해 살려졌구나. 그러면 살려졌구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살려지는 것도 그를 위해서 살려지죠. 그러면 그를 위해 살려지는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니까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공로만을 온 우주에 퍼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아들을 알지 못하게 하셨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피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그 피공로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